이 신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다. 이것이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 다른 곳의 내용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는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시간,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시간까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담기 위해 훈련받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삶의 어느 곳이든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훈련의 장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된 교회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주님께 더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생명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을 준다. 이때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같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빛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낮의 정오의 빛보다도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빛나는 예수님을 목도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앞에 계시록 1장 16절부터 17절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환한 광채가
극렬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새벽별이다, 그렇게 주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장 큰 어두움의 때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가장 밤이 깊고 춥고 음습하고 그리고 어두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들의 형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정말 암흑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장인들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감을 제조했고 염색을 하고 가죽을 만들고 청동과 도자기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의 조합 또한 상인의 조합들이 있었어요. 상인들의 조합, 특히 장인들의 조합, 어떤 내용을 보였는가? 그들은 나름의 조합의 수호신을 섬겼어요. 우상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조합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우상을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이콧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인의 형국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경제생활 하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그런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원래 이 이세벨은 구약시대 인물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출신의 이교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비가 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 남편 아합 임금을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바알을 숭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처의 바알 신당들의 산당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만연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상 많은 여자 남자들이 있는데 가장 악독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저없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은요 교회의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이 사람 한 사람 거짓 선지자가 있음으로 해서 마치 사과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사과가 썩듯이 교회가 골마가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이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팎의 어두움으로 낙심할 때가 두아디라 교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모습, 새벽별, 너가 있는 곳이 어둡냐? 깊은 암흑 가운이냐? 그럴 때일수록 나를 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불이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이래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 어둡지? 네가 처해 있는 형국이 비참하지? 그럴 때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현실에 매몰되지 마. 어두움을 보지 마. 나를 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새벽별 된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보다 더 암흑 같다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새벽별 되었다. 눈이 불꽃 같고, 물론 그 눈으로 심령을 관통하며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뜻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 눈을 어디에 돌리느냐? 너 낙심할 세상을 보냐? 어두움에 탄식만 하고 있느냐? 아니! 오직 주님을 봐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현실은 놔두고 오직 주님을 목도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독수리의 날개침에 힘솟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꾸민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가 반복돼요. 21절에 보십시오. 악한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요. 22절에 보면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것은 그 이세벨이라는 아주 간교한 거짓 선지자의 꿰매 빠진 일단의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또 회개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이키라고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왜 여기에서 계속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십니까? 그것은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도, 이세벨을 추종했던 자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예수님의 본 마음은 돌이켜서 살려주겠다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29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죠. 철저하게 추종하는 그러한 꾀임에 넘어간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논합니까? 사실은 살려주기 위함이에요. 정말 죽이려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일시에 몰살시켜버리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살리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부정한 여인에 대한 재판이 나와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누구랑 정을 통했다, 아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심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손을 잡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떠옵니다. 물을 딱 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성막 바닥에 티끌을 주워옵니다.
티끌을 주워가지고 여기에 물에다가 탁 탑니다. 그리고 이것 원샷으로 먹어라. 여인에게 줘요.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너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죽는다. 죄가 없으면 산다. 이런 희한한 재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티끌을 먹으면 보통 삽니까? 죽습니까? 티끌을 먹으면. 먼지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보통 살죠. 보통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은 의심을 풀어주고 살리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자들의 형국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그러면 의심을 받고 있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살려주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 먹고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0중 8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근간이 된 민수기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지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회개케 하고 이 교회를 계속 붙잡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예수님의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교회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도를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큰 죄를 졌어요. 저는 역사상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봅니다. 왜? 신성모독을 했어요. 어떻게 신성모독을 합니까? 자기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나는 전혀 예수라는 작자를 모르고 그리고 저주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을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짓을 행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더 흥곡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인했던 그 3번과 똑같이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살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똑같은 죄를 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비슷한 죄겠죠. 물론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근데 후회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갖다 버렸어요.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자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법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요, 살려.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이런 어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른 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기는 자만 언급했지 오늘 특별히 한 업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여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몸된 교회를 붙잡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참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왜요? 4분오열된 교회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정말 그 사람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이들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면서 내 몸된 교회를 내가 수습하니 너는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기라, 붙잡으라.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니까. 몸된 교회가, 그 교회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힘듭니다. 내 뜻에 안 맞는다? 몸된 교회를 헌신짝벌이도 버려요. 왜?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왜? 소위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불이한 것,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 정말 불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노력,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기간은 수틀리면 안 가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이므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몸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더 마음에 들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실수가 없어서 완벽한 교회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실수도 용납하고 남의 실수도 용납하는 교회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정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눈길을 돌리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한다. 형제를 바라볼 수도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 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대의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 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